주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복 중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복을 서로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항상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가 중점적으로 행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핵심은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 즉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견고한 장벽을 허무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그 율법까지 폐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곧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열정을 부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열정에 우리는 절대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불씨를 꺼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열정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확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과 함께 평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우리는 항상 평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공동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에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헌신하고 서로를 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결속과 교제를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온유는 상대방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언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잠잠히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최고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항상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표준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이런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신앙생활의 고귀한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는 열정과 평안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정과 평안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뭐니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를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의 이 하나됨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자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연합하고 교제하며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를 다 마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직분을 위임하셨습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격려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앞장을 서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며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역시 하나가 되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룩한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됨을 항상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평화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에 따르면 하늘의 복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 교회적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마침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차원이 있습니다. 만유의 통일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구원의 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결국 우주적 차원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이 우주적 차원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복은 개인적 차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은 건강한 교회, 우주적 차원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성도는 그 복을 또 반드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즉
우리 성도는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력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복, 아까 세 가지 차원에서 있는 하늘의 복을 세상에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위임한 지상 대명령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뭇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중점적으로 행하는 사역들이 뭐냐면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의 교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오늘의 말씀처럼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되면 결국은 평화의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넓게 말하면 모든 민족과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적대감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14절에 언급한 것처럼 원수된 것, 즉 곧 중간에 박힌 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거나 또 식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도 반대로 또 적대감을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유대인하고 이방들 사이에 뿌리 깊은 이 적대감은 두 집단을 분리하는 그야말로 견고한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적대감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어일으킨 율법까지 직접 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오용함으로써 자신과 이방 사이를 그야말로 온수지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이방인을 한 세 사람, 한 원, 유, 세, 뉴, 맨 이렇게
원뉴맨, 영어로 원뉴맨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요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 문제까지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정말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오늘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하나됨을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확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싸움과 분열을 일삼고 있는 세상과 만민을 통일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알고 감사하는 데서 힘써 지켜나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는 오늘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장 3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그 동사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보면 온갖 노력을 다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노력을 당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동적인 태도나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미 하나 된 것을 아는 성도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라. 너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망에 부응하여 성도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더욱 끈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함으로써 살아 생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또 성령의 충만한 성전이 되는 것, 이 바로 오늘의 설교처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열망해야 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비전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전, 하나가 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첫째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말씀한 대로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 항상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직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을 만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과 패기가 있는 자들이 반드시 회사를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회사에서 더 크게 이익을 끼칠 뿐 아니라 더 빨리 승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자기가 맡은 일에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에서도 열정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에도 열정 없는 사람을 주님의 합당한 일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동안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소멸하지 말라,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열정을 불어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열정에 우리가 거꾸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불씨를 꺼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꽃은 활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꺼지려고 할 때는 적당하게 붙여지라는 열정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열정을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때 그 교회는 살아 생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는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확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만 과도하게 넘치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오히려 또 산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평안이 없는 열정은 공동체를 오히려 소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열정과 함께 평안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이란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예배는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깃드는 예배가 되도록, 평안이 가득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서로를 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임과 교제에 평안이 가득하도록 내가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 열정적으로 뛰어들고, 그 성도의 모임에 항상 평안을 확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장 2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이 말은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사랑의 결속을 강화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자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었지, 우리는 주님 가운데 한 가족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상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동반해야 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성품들 가운데 오늘 사도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항상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별 상관이 없다면 내 견해는 과도히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내세우는 척경인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과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최고의 품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공동체의 결속과 교제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죄는 뭐니 해도 교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해서 즉시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언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겸손, 온전한 온유, 온전한 오래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오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그것도 역시 최고의 수준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표준이 우리는 누구니여도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최고의 표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참된 교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하나됨을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하나됨은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고귀한 목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옳고 가치 있는 일에는 항상 희생하고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고 가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으로 성도의 하나됨이야말로 우리가 이루고 경험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모두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오늘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낸 것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도의 연합과 교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최고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열정적이가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람직한 연합과 교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꿈을 밝혀주셨습니다. 너희들부터 하나가 되어라. 내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라.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가 되게 되면 너희와 같은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무수히 생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며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성도의 연합된 교제다. 성도의 연합과 교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꿈을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이 기도,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꿈을 성취되고야 말 꿈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며 우리가 또 꾸어야 할 꿈인 것입니다. 바로 이 꿈에 우리가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평안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바로 만남,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1차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바로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제자들과 3년간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제자 훈련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제자 훈련 방식이 바로 3년간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야 연합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로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시달린 제자들에게 따뜻한 조반을 차려두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숯불에 또 생선도 맛있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선구이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해변가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금방 잡은 싱싱한 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에서 생선구이, 숯불 생선구이 조반을 먹었던 제자들은 그날 아침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시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들에게 목자직을 위임하셨습니다. 구태여 순서를 매긴다면 교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명 수행을 위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가르침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와 교제할 때
먼저 식사부터 하게 되면 참 성도들을 만나고 가르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이 또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점심 식사도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출하면서 정겨운 교제가 되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건장해왔던 성도의 식사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 첫째, 열심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참된 교제의 회복이 대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된 교제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부터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하나가 되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서로에게서 보고 배우는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좋은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평화의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 되는 것을 그냥 아버지요 깨달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아버지요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